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3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0년, 올해가 20년째 몽골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84년부터 87년 사이에 여기 성도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보니 이철영 선교사가 친구가 그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 앞에 사진은 영하 30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가까운 국립공원 테럴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하 3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몽골 선교사가 한 450명에서 한 240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비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이 크리스찬 비율이 한 5%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한 1.3%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몽골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노동자로도 많이 오고 또 유학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교회를 조기 인양함으로 인해서 또 현지 지도자의 미성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단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1.3%니까 325만 명의 1.3%면 한 4만 2천 명이거든요. 현지 성도들이. 근데 이단이 통틀어서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신천지가 근 한 4, 5천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던 성도들도 이단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 지도자 양성이 참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저는 컴퓨터 학과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부 대학원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건물이, 왼쪽 건물이 제가 있는 D 건물입니다. 오른쪽 위가 기숙사 건물이고요. 지금 뒤에 건물이 안 보이는데 M 빌딩이 있고 또 저기 그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몽골 국제대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 9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1대는 원동현 총장님이었고 2대부터 지금까지 권호문 총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450명이고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이제 교수들은 대부분 볼런티어 강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개, 4개 학과가 있고 한국 학생들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대학원이 한 4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파워데이라고 지금은 코비드 기간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14개 대학, 지금 중국의 연변과기대나 그다음 북한 평양과기대는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저희 몽골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몽골 후레대학교 울란바토르 대학이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그 인도네시아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2004년 제가 7월 31일 날 가족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영규 순교사님은 8월달에 2004년 8월달에 저희 학교 교수로 오셨고 그 다음에 책을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한국이 막 이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그러면서 2005년부터 몽골의 이 단기 선교가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 2012년, 13년까지 붐이 아주 크게 늘었고 그때 이제 한 5%까지 크리스찬 비율이 늘었습니다. 늘다가 지금은 다시 1.3%로 줄었는데 그때 이제 이영규 순교사님은 그때 이제 교수님으로 있었고 이제 부총장님이 되셨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사역지를 인도네시아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국제대학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거기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이 선교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컨퍼런스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왼쪽에 이제 저희 2004년도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아이가 갔다가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몽골 전통 옷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몽골에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몽골 복음화, 지도자 양성, 깨어진 가정 회복, 몽골 민족이 복을 이루는 삶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뭐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학생들을 저기에는 이제 한국 학생도 있고 러시아 학생도 있고 카자흐스탄, 중국 학생 많습니다.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온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지도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관계 형성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은혜의 밤, 오픈 펠로십 등으로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전에 IT 학과장으로 제가 섬기면서 계속 주로 이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 형성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예, 홈커밍 데이에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졸업한 후에도 관계 형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케어 프로그램도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식사도 먹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이 관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는 아이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고등학생들도 뭐 이렇게 이 기회가 닿으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졸업한 학생들도 사람들도 그렇고 예, 수요 기도 모임을 예전에 했었고요. 전도 모임도 예전에 좀 했었습니다. 비전 트립도 했었고요. 제자 예배를 2010년까지 저희가 한 25명 정도 이렇게 이 학생들이 모이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좀 저 오른쪽 밑에 게르 교회를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4개월 지나고 나서 몽골 출입국 관리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하냐고. 그래서 교수 비자로 교회하면 저기 추방이라고.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다음에 이 교회 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해라. 3일 추방한다는 이제 그걸 각서를 쓰고 그걸 이제 저기를 일단 닫았습니다.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노방 전도도 하고 참 많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이제 저희가 독일 부모 그다음에 밑에 여러 새로운 사람도 초대하고 또 생활 훈련식으로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이렇게 집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찬송할 때도 문을 좀 닫고 해요. 예, 조심스럽게. 저희가 현지인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지인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별로 그렇게. 예, SCP도 하고 동네 학생들도 초대하고 그렇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스튜던트 케어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예, 식사 교제도 하고 뭐 야외도 하고 예, 그다음에 가족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야외도 형제 자매들 야외도 좀 가고 그랬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작년에 이제 의성경 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제일 왼쪽 위에 남자아이가 갈란데 지금 교환학생으로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계속 돕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예전에 단기 선교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예, 끝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 선교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런 부르심을 의식하고 부르심에 따라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부르심 따라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가문이나 학벌이나 모든 자랑거리들이 주님과 비교할 때 무가치하게 느껴진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과 그 동일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았다. 바울은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제 삶에 주인이 아닌 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영역이 많았습니다. 돈 벌려고 주님은 잠깐 옆에 계시고 내가 좀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니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옛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자 본받을 믿음의 선배로 칭찬하지만 바울처럼 살래요라고 물으면 글쎄요. 난 소도 사야 되고 직장을 새로 입사했거든요. 곧 결혼을 해야 해요.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답할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면 속으로 저 사람을 보내소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자신이 그랬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배경은 그 믿음 좋은 그 선배님들처럼 주님의 비전에 따라 살겠다고 제가 주장했던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그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아시잖아요.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느꼈지만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2003년에 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믿음 성장한 형제가 몽골 선교사로 간다고 몽골 국제대학교를 처음 저한테 소개를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 보다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그 30절 그 망대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완공할 수 있을지 앉아서 계산해보고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면 자신도 비참해지고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한 번밖에 없는 저의 인생을 삼성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돈과 주님을 동시에 뭐 삼성에 있어서도 복음은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남은 그때가 39세였습니다. 이때가 2003년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야 준비가 조금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을 두드려 나갔을 때 몽골국제대학교에서 강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사실 많았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많았고 첫째가 이제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막 주저했던 이유가 사실 이 건강이 큽니다. 저희 그 육신의 질병이 저는 건선이 있습니다. 건선 아시죠? 건조성 피부로 막 간지럽고 심지어는 막 흉터도 생기고 막 붉은 반점도 생기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일생을 건선과 싸우며 살 것이라고 체념하며 생활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또한 그 무릎 관절통, 비염으로 고생을 했었고요. 그 당시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몽골이라고 하면 지금 춥습니다. 영하 35도, 영하 25도 이렇습니다. 이런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인데 따라서 추울 때 나타나는 건선, 무릎 관절통, 비염, 감기가 쉽게 걸리는 문제 이런 염려되는 기도 제목들이 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넌 못 나가 선교사로. 예. 그래서 몽골 제가 가기 전에 상도동에 있는 이화약국에 가서 이제 제가 이 건선에 있어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몽골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춥고 햇볕도 못 보고 막 그래서 더 심해질 거라고 건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나의 십자가인 육신의 질병들도 지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몽골로 오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토록 고생을 하던 그 건선이 지난 19년 동안 한국에서보다 건선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밖에는 영하 35도, 25도 되지만 실내 온도는 25도, 26도예요. 오히려 한국보다 따뜻합니다. 예, 거기가 중앙남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몽골이 고향에 온 것처럼 몽골이 그렇게 한국에서 고생을 하던 그런 건선, 그다음 비염도 굉장히 고생을 제가 좀 삼성에 있을 때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건조성 기후로 인해서 막 이게 비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었고요. 둘째는 MIU 몽골국제대학교 컴퓨터학과 그 당시 IT였는데 강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은 재료 전공인데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전공도 다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또 그렇게 감당할 힘을 주셔서 공부를 해가며 강의를 하게 됐고 지금은 대학원 학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학과를 나오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통계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전공까지 바꾸어 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강의할 때는 영어로, 선교할 때는 몽골어로 전공 공부도 해가면서 이렇게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저를 붙잡고 있었던 문제가 후원 문제가 있었는데 삼성 다닐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 걱정이 없었는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누가 후원해 주겠다고 딱 이렇게 약속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셨고 주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몽골에 있으면서 시편 37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처럼 선교사가 걸식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굶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채워주신다는 것을 지난 19년 동안 배웠고 제 주변을 봐도 몽골에 있는 선교사가 먹고 사는 것을 맡기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되돌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굶어서 되돌아가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2003년 9월 달에 몽골 나가기 전에 저희 그 손위 둘째 처남댁의 그 간경화가 심해져 간암이 곧 될 거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자신의 간을 기증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왜 하필 당신이냐고. 응? 당신 저 식구들도 많은데. 예. 우리는 선교사로 갈 몸인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몽골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지 않고 전혀 모르는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을 사랑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헌신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나의 몸으로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수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12시간의 그 수술, 저희 처남댁은 24시간 수술 하고 나서 깨어났을 때 그 고통은 주님만이 알 것 같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같아 다시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5일 동안은 생사를 다투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대소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히 해야 할 일인지 그때야 몸소 체험하며 지금 몽골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계장 받은 처남댁이 20년 이상 생명 연장되도록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살아 계시고 저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속적으로 부르심 따라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13절에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이죠. 그러면 바울이 잊어버려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이 왜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없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를 썼으니까 로마 감옥에서 지난 과거를 돌이키며 고난당한 자신을 한탄하거나 감옥 생활을 힘겨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고 오히려 그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과거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바울처럼 삶에서 잊어버려야 할 과거들, 뭐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어릴 때 아버지와 큰형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큰형님을 뭐 때려가지고 코피가 날 정도 그런 때도 있었으니까 제가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정 형편에 대해 불평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은행빚으로 살아가야 하나? 가족이 화목하지 못할까? 불만과 비교의식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평불만 비교의식이 점점 줄게 되었고 아버지 큰형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도 변화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 섭섭한 일, 억울했던 일, 원망스러웠던 일, 그런 일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데 다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어려운 그림자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와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할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교회를 하다가 추방될 뻔한 사건으로 굉장히 제가 충격을 그래서 이 몽골 나가야 되나 이때 하나님 뜻인가 이 생각을 한때 그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비자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경찰을 만나면 조금 이래요. 제가 두 번째로 또 어려웠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폭언과 그 세 차례의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언너르 치맥이라는 그 자매가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막 물속에서도 그림으로 양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막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이 2006년도에 그 MIU IT학과 입학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분이 언너르 치맥이 과부인데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해왔기에 위로와 격려하며 도움을 주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밤마다 전화로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 하고 만나면 아내에게 키스하자 뭐 요구하고 그 레즈비언이죠, 그죠? 예, 술병 들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과거여서 우리가 계속 돕기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폭행은 2010년 4월에 저희 집에 찾아와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주먹으로 구타하고 몽골을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제가 그 학교에 있었는데 전화 받고 급하게 학교에서 달려와서 그 밖에서 막 치마를 막 올리고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가 오니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더니 또 저한테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두 달 후에 또 이제 두 번째 폭행이 있었는데 몽골 학생과 저희 아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와서 성경책, 책장, 책상 다 집어던지고 갖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다가 갔습니다. 아마 그때 몽골 학생이 없었으면 아마 저희 아내는 순교를 당했을 것 같아요. 예.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로 욕설도 하고 협박이 여러 차례 몽골 떠나라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고 2010년 7월달 단기 팀이 왔을 때는 막 몽골 우리 그 손짓 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 예. 막 어떻게 또 그런 욕을 배워가지고 잘해요. 그 한국 사람, 몽골 사람들이 보는 거 앞에서 막 욕도 하고 또 나중에 와서 또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서에 고발하자니 이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3차 폭행이 2011년 2월 4일에 있었습니다. 구정됐는데 그 몽골은 자강사르라고 그래요. 밤 9시에 이제 이렇게 아주 보디가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를. 그리고 이제 제가 문을 탁 닫았는데 발을 탁 이제 문 닫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어디 몽골 사람이 정초에 몽골 사람이 이렇게 박대하는 경우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5분만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집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더니 막 갑자기 막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하면서 폭행과 행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오늘의 치맥은 여자이지만 웬만한 남자도 당하기 어려운 힘과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늑대와 살았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아내와 두 아이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이제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이게 침을 뱉더니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방을 하니까 이 손을 두 개를 확 꺾어버린 거예요. 3주 동안 기부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겨울이 되면 이게 시리고 아파가지고 예. 그런 아주 그다음에 저희가 그림을 여러 개를 사줬거든요. 벽에 이제 걸어놨는데 그걸 보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꺼내가지고 바닥에 치고 그다음에 막 저를 던지는 거예요. 한 번은 피했는데 두 번은 때는 여기를 맞은 거예요. 1.3cm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뭐 그다음에 양초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막 집에 던지고 화분도 집에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 40분 동안. 몽골을 떠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신발 가면서도 막 신발도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40분 동안. 겁에 질린 작은 딸이 아빠 우리 몽골에서 살아야 해요 라고 이제 울먹이는 걸 보면서 폭행당하면 제가 부엌에 난 칼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 방어인데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거의 죽다시피 아무 힘도 못 쓴 나 자신이 한편 미웠습니다. 그때 몽골 그 보디가드한테 이 사람 데리고 나가라고 안 그러면 나 때릴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때릴까봐 보디가드를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차 폭행 그 후에 한 달간은 그 후유증으로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하고 저 와이프하고 아이들 안 봤으니까 막 소리만 나고 막 그것만 들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몽골 사람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몽골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3차 폭행 후 일주일 후에 저녁에 이제 교제를 떠났던 형제가 술 취한 채 와가지고 어쨌든 저한테 피해를 주고 싶어가지고 전자 피아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바깥에 온도가 영하 24도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일 와라. 그랬더니 그럼 신발도 달라고 신발은 줬어요. 예. 그때 이후부터 몽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관문 바깥에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잘라버렸어요. 밖에서 땡기지 못하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도 설치하고 누군지 이제 이렇게 그 뷰포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이제 폭행당한 거 이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 경찰서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몽골은 경찰을 못 수호해요. 몽골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부를 불러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각서를 쓰게 하고 다시 저한테 키스를 하는 거예요. 발에다가. 그 이후에는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서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이 겨울 때마다 시리고 아파가지고 상당히 지난 10몇 년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참 그 당시에 이 몽골 사람이 미워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를 해야 하나 한동안은 이 몽골 사람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네.
몽골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몽골 사람 체격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 고기만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인간적으로는 몽골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워하면 저는 몽골 못 있죠. 나와야죠.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몽골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타, 겨울에 차 사고가 나면 사고가 잘 납니다. 영하 20도 이하가 되면 막 굉장히 브레이크도 잘 듣지도 않고, 제가 30%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오더니 딱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100% 잘못했어.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다 물어줘야 돼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윗집에서 이제 뭐 수도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물이 새면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요. 아랫집으로. 히터도 막 물이 새면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 올라가 이 사진을 보여줘도 우리 문제 아니라고. 우리 문제 아니야. 딱 왜?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런, 과거에,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장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벽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왜? 선교를 위해서. 12절에 그 세 번째 지속적으로 부르심 따라 살 수 있었던 비결 세 번째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까 그 독이 자매가 있었는데 독이 엄마 아빠도 있었죠. 독이만 좀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그 독이라는 자매는 이제 몽골국제대학교 200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학과에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특히 아빠가 아까 아빠 보시죠? 딸을 종처럼 부려먹고 구타를 해왔으며 동생들도 누나를 무시해 온 그런 환경에서 이 자신은 늘 혼자라는 외로움과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거의 없어 신입생들 중에서도 제일 모자라 보이는 아이였어요. 16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제는 이 자매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던 부모님과 두 동생들이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가정이 그 불교에서 기독교로 또 변화가 되게 되었고 멈출 수 없는 이 변화로 친척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친척 그 동생들도 이제 조금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약속이 이 자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기도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그 비전을 따라 지속적으로 부르심 따라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바울의 비전은 사실은 감옥에 있으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예, 끝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계속 서반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부르심에 깨어있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택했습니다. 세상 근심,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4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경험한 것을 여기에 추가하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듯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즐겨야 하고 또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즐기지 않으면 즐기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섬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몽골 생활이 즐거움보다는 항상 투쟁에 가까운 생활이 된다든지 내 삶을 충전이 아닌 소비만 한다고 생각하면 어찌 그 부르심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부르심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과 사명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느슨하거나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을 생각하며 그 본을 받아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되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힌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